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9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함께 읽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인사시키잖아요. 왜 인사시키냐면 이게 무뚝뚝하게 계시다가 좌우 돌아보고 인사하자 그러면 얼굴이 환해지세요.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드온은요, 겁도 많고 의심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증표를 보여달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털의 증표를 보여주시며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13만 5천 명의 엄청난 군대를 300명의 군사로 전쟁 없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해주셨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믿음의 유산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금 에봇과 많은 부인들 그리고 70여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기의 배다른 형제를 모두 죽여버리고 외가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3년이 못 돼서 망하게 되지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자신의 역사의 맷돌에 맞아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창피하게 여겨서 자신의 근위병에게 스스로를 죽여달라고 하여 비참한 최후를 마감합니다. 이렇게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매 주일 2부 예배 때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8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오늘은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 왕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를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사는 쇼페림이라고 읽는데 이스라엘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쇼페림이라고 읽습니다. 저 뜻은 재판관, 통치자라는 뜻인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사사, 즉 선비와 스승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었고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통치를 하는 직분, 즉 사사라는 특별한 직분입니다. 일반적으로 12명의 사사라고 불리고 엘리, 사무엘까지 사서로 본다면 총 14명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화면 바로 보면 총 14명의 사사가 있는데 이렇게 앞 글자만 외워서 전 신학교 때 오세, 삼드기, 돌야, 입입, 에랍삼, 엘사 이렇게 외웠거든요. 오세, 찐득이, 돌야 이렇게 오세, 삼득이, 돌야, 입입, 에랍삼, 엘사
이렇게 총 14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명이고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다 기억나시죠? 최초의 사사였고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에훗 기억나시죠? 에훗은 무슨 손잡이였죠? 왼손잡이. 그런데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른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왼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갈인데요. 삼갈은 모 막대기로 적들을 무찔렀어요. 뭐죠? 소모는 막대기.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뭐 들고 나가서 부엌에서 국자 들고 나가서 싸운다라고 농담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드보라, 어떤 사사죠? 여자 사사입니다. 최초의 여자 사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기드온입니다. 300용사,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죠. 오늘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사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다, 입산, 엘르,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사사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하여 영적 소금을 쳐라, 그리고 악인의 최후는 어떠한지 비참한 최후를 받고 요담이 저주했던 것이 이루어지면서 저주의 사람이 아닌 축복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사사, 일곱 번째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사사는 성경의 2절 그리고 3절만 기록이 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 성경을 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이때 당시에는 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이 사람을 표현합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서 장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사사 돌라는요, 이사갈 사람인 것,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인 것,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고 23년만 통치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사사를 소개합니다. 3절부터인데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아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의 30명이 있었고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으래 가문에서 장사되었더라. 야일이라는 사람도 길르앗 사람이었고 22년간 통치했고 아들이 30명이었다라는 말씀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 이야기는요, 꽤 오래 거의 한 2달 남짓 살펴봤는데 사사기 6장과 7장과 8장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요 9장 전체에 걸쳐서 5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사사 돌라는 단 2절, 일곱 번째 사사 야일은 단 3절밖에 기록되지 않았고 두 사사의 통치 기간이 23 더하기 22 하니까 45년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는데 45년간 외부의 침입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돌아가면 됩니다. 딱 한 가지, 오늘은 깔끔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평범함이 때로는 최고의 무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평범함이 최고의 무기일 수 있다. 돌라와 야일의 통치 시대는 무탈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도 없었고요. 개인의 일탈이나 죄를 지은 것도 없었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돌라와 야일은 평범하게 사사의 직분을 잘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5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온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는 간증 집회가 많았지요. 그때 간증 집회 부흥에 저도 은혜 받으려고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의 간증 집회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또 넘겨요. 병원에서는 수술도 못한다, 약도 안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의지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동화돼서 저도 많이 울기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러한 고비를 넘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했는데 망하고 또 사업을 했는데 망하고 또 사업을 했는데 망해요.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산에 올라가다가 저기 위에 십자가를 보고 저 십자가 보면서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가야지 했다가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이야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은혜 받았던 것 기억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간증과 은혜가 있으셨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어거스틴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던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분들의 신앙과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저런 신앙의 엄청난 사건이 없었으니 한번 망해봐야 되나? 한번 아파봐야 되나? 죽을 고통을 당해야 되나? 저는 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최고의 고통을 당했던 게 요로 결석이 있었을 때요. 그때 엄청 아팠던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이정숙 사모님이 간에서 돌 발견됐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거 진짜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수술 잘 되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간증의 은혜가 있지만 아프고 힘들고 망하고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안 아프고 안 망하고 자녀들이 평안하면서 평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친한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특이한 게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예요. 그래서 18살 때 이제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북한은 고난의 행군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로 나라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있는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동네에 나무 줄기도 다 말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18살 때, 18살이면 제 아들이랑 동갑이거든요. 그 18살 때 압록강을 건너가지고요, 중국으로 먹을 것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국어를 하면서 먹을 걸 찾아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넘어가서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하다가 북한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요.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아오지 탄강에 끌려가요. 수용소에 있다가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키가 한 175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38kg까지 빠졌었대요. 거기에서 기다려서 총살당할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살이 빠지니까 철창에 들어가는데 철창에서 몸이 빠지더래요. 너무 마르니까. 그래갖고 수용소에서 도망와서 압록강을 넘겨서 중국으로 또 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숨어 있다가 또 공안에게 잡혀서 압송되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전도사 목사님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숨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돈이 있으면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그 한국으로 넘어오는 비행기를 탈 텐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어떤 것을 선택을 했냐면 혼자 중국에서 몽고 사막을 넘어요. 4개월 동안요. 똥물을 먹고 모래를 씹어가면서 미얀마, 그 다음에 태국을 거쳐가지고요, 베트남,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요. 175에 35kg, 38kg 된 그 18살 청년이요. 그리고 와서 정말 감사하게 동남아시아 지역에 우리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귀순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18살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나가서 살라고 18평짜리 아파트를 목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주더래요. 근데 18살짜리 그 학생이 혼자 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국에서 세례받고 예수님 믿었던 생각이 나니까 주일날 어디를 가게 돼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갔고요.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학 과정을 온전히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저랑 10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북한에 있으면서 산수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영어도 하나도 안 배웠어요. 대학 1학년 들어가가지고요, ABCD를 배우고 곱셈을 배우고 그리고 영어 알파벳을 배웠다고 그래요. 대학교 4년 동안 40년 공부하는 것만큼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개척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은 경기도 한 곳에서 개척교회 하고 계신데, 지금 성도가 개척하셨는데도 한 150명 정도 모여요. 대단하죠. 그 목사님하고 정말 친해요. 형 동생 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혹시 어려워질까 봐, 자기를 탈북민으로만 볼까 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일반 목회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은요, 간증을 한 달 내내 들어도 모질라요. 진짜. 그 젊었을 때 그 고생한 것, 몽고 사막을 넘어갔고 그 사막을 걷다가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람의 생명이 끈질겨 갖고요, 기절했다가도 눈이 떠지면 천국인가 하고 눈을 떴는데 또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그렇게 죽지가 않더래요. 그렇게 해서 왔고 공부했고 어려웠고 힘들었던 것, 한국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18살 학생이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또 탈북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3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큰 아이는 지금 제 아들보다 1살 어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저희 교회도 왔다 가셨거든요. 늘 목사님,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고 그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면 제가 음식을 남기잖아요. 목사님 이거 남기면 지옥 간다고. 한국 사람들 이게 문제라고. 자기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이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 몽고 사막을 걷고 중국 그 나라를 횡단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라고 하나님을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냐고.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남조선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라고. 목사님 만약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저 같은 삶을 살려면 사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요, 2달, 3달을 하루 종일 들어도 모질라요. 그 수용소에서 고생한 얘기, 똥물 먹은 이야기, 그 몽고 사막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그런 은혜가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겁니까? 때로는요, 평온한 것이, 무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이슈도 아무런 사건도, 때로는 내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지만 영웅이 되려고 난세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잘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무탈하고 평온한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때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데 죄가 있다고 하여서 은혜가 있다고 하여서 죄를 더 지을 필요는 없다. 용서를 더 크게 하려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 말이 맞아요. 세상에 이죄 저죄 다 죄를 저지르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은 뭐가 더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평범함, 일반적인 것, 무탈함,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서요,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에녹이거든요.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거든요. 성경은 이 에녹을 딱 4줄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 말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하고 에녹 2사람밖에 없어요. 365년을 살았는데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에는 어떠한 죄를 짓는 것이든지 이슈라든지 내 삶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제가 이 에녹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으니까 성경에 기록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방인이었죠. 가나안으로 이사 갔다가 애굽으로 이사 갔다가 네겝으로 이사 갔다가 또 가나안으로 이사 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속이고요.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하고요. 그리고 이삭을 기다리지 않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요 결국은 쫓아내보내요 광야로.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를 귀히 보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진짜 소위 우리 세상 말로 스펙타클합니다.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보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려 그러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모세는 어때요? 여호수아는 어떻고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고 요셉은 어떻고 그리고 오늘 찬양할 때 내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했던 욥의 고백. 여러분 욥이 그런 고백 고난을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욥과 같은 삶 살라고 하시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아들 7명, 딸 3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갔고 유리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었던. 그런데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에녹에 관하여서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음을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좋고 여호수아도 좋고 다윗, 솔로몬도 다 좋아요. 근데 그 같은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탈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는 일주일 동안 주일 설교 준비하죠. 오늘 설교 딱 끝나면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일 설교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설교 준비할까 하면 그 설교에 초점이 맞춰가면 찬송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무탈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설교를 할 생각을 하니까 찬송가 413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화면 잠깐 보내주. 1절은 이래요. 1절만 먼저 볼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을 이번 주 내내 부르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근데 이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을 좀 찾아보니까 스피포드라는 법률가고 1828년에 태어났어요. 이 찬송을 언제 지었냐면 이제 유럽 여행을 통해서 가족 여행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은 법률가예요. 일이 있어서 아내와 사랑하는 딸 4명을 먼저 배에 실어 보내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갖고 아내만 살고 딸 4명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체를 거두러 아내를 만나는 과정에서 배를 탔는데 이 작사가가 스피포드라는 사람이 요 찬송의 가사를 부른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자녀 4명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어때요? 늘 편하다. 2절은 저 마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절은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더하리라. 마지막에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때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지루하고 그리고 똑같은 일상 때문에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 평범하고 똑같아서 투덜거리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탈의 은혜이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평범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